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름다운 발길,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밤 지난 주일날 우리 로마서 10장의 앞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10장 13절에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언을 바울이 했었는데, 이 말은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바울은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네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어서 고리로 연결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첫째 질문이 뭡니까? 첫째 질문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 질문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어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연말 정말 많이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이유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질문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하는데, 여러분 당연한 소리지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죠. 그 사람에 대해 많이 듣고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서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점점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믿고 따라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셋째 질문은 뭐냐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주어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질문들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은 결국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9장에서 그러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생기게 되실 텐데, 우리가 9장에서 바울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그 일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인간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보니까 바울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어떤 한 사람에게 평생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9장과 10장이 마치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가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 주권을 강조한 반면에 10장에서는 지금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냐 또 인간의 책임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열띤 논쟁을 벌였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명제를 여러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뭔가 좀 정리하고 싶을 겁니다. 이 뭔가 좀 정리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과도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이 오류에 빠졌죠. 칼빈은 이제 참 그렇지 않았는데 이후 칼빈 사후에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었는데,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제 좀 게을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하기 싫은 그 마음을 핑계 대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제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였던 그 알미니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전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고 또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정죄하고, 또 심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없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지지 않고 어떻게 이 두 명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 같은 이 두 명제를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 한 영혼이 띄워봐 주시건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맞지만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기를 기뻐하신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는 전적은 하나님의 이제 역사,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맞지만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참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아버지가 장작을 패서 난로를 피우러 갑니다. 장작을 아버지가 다 팰 수 있지만 아버지는 이제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장작을 패고 난로를 피우는 법을 이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는 장작을 패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실 거고 우리를 추위에 떨게 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다 할 수 있지. 남 다 해주고 싶지. 당연히 니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따뜻하게 내가 다 해주고 싶지.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나와 함께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일하는 특권, 그 특권을 자녀들에게 이제 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맞는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교회를 세우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들 부족하고 또 그런 자격이 참 되지 않는 자들이지만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교사로, 목자로서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송하고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직장에서 회사에서 아주 대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할 때
다들 거기에 좀 뽑히고 싶은데 거기에 내가 뽑혔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큰 자랑으로 여기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인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동참케 해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 일에 불러주셨을까, 어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했을까, 이 생각할 때 정말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보니까 이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서 이제 보내다라는 이 헬라어가 이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포스텔로스라는 그 사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도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할 때 이런 뜻인데,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우리는 사도가 아닌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평신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 명령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곧 제자니까 그들에게 주신 이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으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를 세상으로 이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또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면, 좋기는 한데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부터 합니다. 나도 말씀을 잘 모르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목사님이나 하시고 또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시면 되지, 나는 잘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배운 후에 전도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제자리에 머뭅니다. 근데 이 또한 이제 말씀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 또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우리를 어떤 사람에게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을 할지, 그리고 한량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은 누가 다 합니까?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순간 전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입술에 이제 전할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또 그 영혼도 미리 준비시키셔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이 경험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분도 소심해가지고 또 낯을 잘 가려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임에도 사람들을 만나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의 걸음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듯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루를 지내다가 이제 식당에 이제 갔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이 종업원이, 미국의 이야기인데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이제 음식을 가져온 접시를 팽개치듯이 이렇게 던져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돈 주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이제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올 때 팁을 주지 말아야겠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팁을 안 주고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네가 저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느냐, 알고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 이러면서 저 사람이 만약에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래? 이러면서 이제 팁을 평소보다 더 많이 주라는 그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으로는 싫었지만 팁을 이렇게 평소보다 두둑히 이제 그 테이블에 놓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서빙을 하던 그 자매가 막 뒤따라오며 손님 돈을 두고 가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 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들고 오니까 이건 팁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제 놀라면서 왜 이렇게 많은 팁을 주셨냐라고 묻더랍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 목사님이 오늘 이제 제가 보니까 자매님이 마음이 너무 많이 무거우신 것 같아가지고 기분을 유쾌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팁을 두둑하게 놓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자매가 선체로 그 말을 듣고 이제 고개를 떨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너무 좋지 않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제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날 바로 이 목사님이 전도를 잘 못하던 목사님이 그날 바로 이제 이 자매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개해주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자신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또 복음을 들을 자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목사님이 그날 기분이 나빠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나왔다면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의 또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참 또 감정에 때로 이제 휘둘릴 때도 많지만 그러나 감정을 넘어서야지만이 복음을 또 이제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다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때가 때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항상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복음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선교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그었던 윌리엄 캐리의 일화는 이 복음 전파가 모든 신자들의 모든 성도들의 그 의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는데 윌리엄 캐리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학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구두수성공에 불과했던 자였죠. 하지만 그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이 너무나도 달게 느껴지고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 선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윌리엄 캐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이 지구상에서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있다면 바로 그들에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특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그때부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어설프지만은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을 하나씩 이제 표시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보내실지를 생각하면서 뭘까지 준비하냐면 외국어까지, 그 나라 말까지 이제 외국어까지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던 이 윌리엄 캐리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좀 선교사로 파송해달라는 마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의 어떤 회집하는 그 모임 장소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피력을 했더니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당시 영국의 가장 유명했던 그 신학자였던 리랜드 박사가 이 윌리엄 캐리를 향해서 면박을 주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호통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젊은이 앉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 하지 말게,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목사님들 모임 잔뜩 계신데 거기서 이제 그런 면박을 받으니까 또 그 기세에 눌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서 정말 이 선교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박사님, 그 신학 박사를 향해서, 박사님 맞습니다. 그분은 막 고학력이고 엄청 많이 배웠고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내가 선교를 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박사를 향해서,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 하나님은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진짜 정말 선교 역사에 남는 이 유명한 말을 그 자리에서 이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 그는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도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인도의 등불이 되어준 그 윌리엄 캐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정말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식 수준에서 참 많이 제한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많은 경우 그걸 뛰어넘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윌리엄 캐리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엉뚱해 보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망상가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를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하니 뭐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검증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 윌리엄 캐리의 그런 몸짓, 그런 움직임이 당시 복음이 냉랭하게 식어있던,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던 그 영국 교회에 불을 지르는, 불을 던지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멀리 해외에 있는 그 복음이 없는 자들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땅끝이라는 것은 사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땅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5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렇게 되는데, 이 표현은 바울이 이사야서 그 52장 7절, 이사야서가 이제 메시아 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것인데,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죠.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성탄의 연휴라서 놀아서, 또는 성탄이 그냥 그런 분위기, 산타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 소식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것이죠.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소식을 전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와 또 이탈리아까지 곳곳을 샅샅이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때로 강도의 위협도 만나고 또 굶주림과
타선의 위험과 또 조롱과 핍박과 돌맞음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도 그는 정말 기쁨으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길이 얼마나 키로수로 따지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길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고칠 수 있는 신약이 나왔다면 그 신약도 시험을 해서 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참 안타까운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딱 들어맞는 신약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그걸 알게 된 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막 달려가가지고 하루빨리 한 시라도 빨리 가서 그걸 알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떤 일에 빠르신 것 같습니까? 요즘 연말이라 더 이제 발걸음이 막 바쁠 건데 진짜 아름다운 일은 따로 있는데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일을 하느라 내 발걸음이 혹시 빠르지 않으십니까? 나의 발이 나에게 유익한 그 일에만 바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소망 없는 그 죽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쁜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게 아니고요. 오늘 김정은 강사님 많이 실수하시네요.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없습니까? 고린도서 9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별로 가지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만이고 안 전해도 그만이고, 아니면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만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 전파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 바울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16절이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반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순종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여기서 바울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들이 유대인들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족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복음의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고 있고 말도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도 말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동족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무너진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연고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더 쉽게 전하겠는데, 그게 더 편해 보이는데, 내 동족 가장 가까이 있는, 말도 통하고 같은 곳에 살고 있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변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18절이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나 터키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죠. 그리스나 터키에 살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할 때 그 기적의 현장들을 다 직접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다 보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들 구약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구약을 꿰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말씀이 늘 가까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율법으로만 접했지,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이 율법 구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접할 기회가 많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신학의 경력을 자랑하고 우리 집이 3대니 4대니 4대째 기독교 집안이 이렇게 전통을 자랑하지만 의외로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자신의 신앙 경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생활이 아닌 그저 그냥 종교생활에 머무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고 따지기를 잘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은 잘 비판하면서도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배를 강조하지만,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은 예배의 기쁨도 없고 예배 자리에 앉았으면 답답하기만 한 사람입니다. 성김과 봉사가 중요한 줄도 알지만 마음으로는 성김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고장난 것이죠. 신앙생활이 고장난 것입니다. 신앙의 빨간불이 지금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는데 그는 들어오면 빨리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제 지금 방에 숙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제 방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문이 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이렇게 한번 잠그고 나오면은 띠릭띠릭띠릭 소리가 나요. 건전지가 다 되다가 바꾸라는 소리거든요. 이걸 이제 지난번에 한번 버티다가 건전지가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그걸 여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할 때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와서 계속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놔둔다면은 결국은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복음적인 사람들을 더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또 잘 섬기는 사람들 보면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고 냉랭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 자신이 알 겁니다. 자신은 다 옳고 맞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누구다 뭐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데,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순수해지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이 로마서 이제 10장에서 바울이 발견한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계속 거부하니까, 복음을 멸시하니까,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인데 이 복음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심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덕분에, 다행히 이 덕분에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고 결국은 미개했던 이 땅 조선에게까지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이 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아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냐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시대마다 이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고 지도자를 보내셨고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최고의 선지자들을, 또 지도자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걸 계속 예언했었고,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만 알았어도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했을 건데 성경을 그냥 헛다리 짚은 것입니다. 말씀을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하시고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이스라엘이 시기 나서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의 간증을 듣고 또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배가 즐겁지 않고 의무적으로 집 나오는데 말씀을 들어도 잘 들어오지 않는데 그 간증을 하는 그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된 자들, 그러나 복음이 식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이제 다시 일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20절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여기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또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 상태로 유지하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던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땅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민족이 다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나라가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시기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이제 집단적으로, 이슬람도 지금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겠죠. 이들이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도 변함없이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족의 그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시댁, 또 믿지 않는 직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좀 저렇게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을 배척하고 신앙을 핍박하는 그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또 부모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제가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그래요. 저희 가정도 이제 어머니 혼자 짝 믿은 가정에서 결국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셨지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더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더 말씀을 붙들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다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닌 이상은.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잘 믿으면 구원에 대한 절박함도,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또 개인의 신앙에 고난이 있는 것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고난이 있을 때 이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붙들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더 유익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VIP 초청주일이라서 나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데리고 나오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꿈쩍도 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도 아예 꺼내지도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배척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이 영적인 수준은 더 높아지고 믿음의 지경은 더 넓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걸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로 좀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다. 정말 대단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핍박받았고 배척받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가는 곳마다 그가 정말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신학 그 수준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백원영동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다시 듣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복음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백성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지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조그만 것에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이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은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거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백성,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 그건 당연히 이방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의 판단, 실은 알고 보니까 유대인 그 자신들이 바로 그런 불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기다려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기다려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지인들, 또 내 삶을 보고 그들이 우리 주님께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새롭게 되어야지. 내가 먼저 복음으로 정말 제대로 변화되어야지. 내가 진짜 변화되어야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단지 내 삶을 위해 바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바빠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번 주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의 순종에 초대장을 들고 찾아가서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그분이 기다리고 계실 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데려오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는 사람이 많이 오면 좀 피곤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령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이제 오늘 물론 그분이 좀 오신다고 했었는데 계속 좀 갈등이 됐어요.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저희 이제 오시기로 한 저희 교회 코웨이 이제 그 해주신 코디님 그분하고 이제 계속 저희가 접촉하고 하다가 그래서 오늘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초대장을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그분에게 보내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자녀들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보냈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 아이 둘과 함께 교회 참석하겠습니다. 연락이 바로 온 거예요. 하긴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기다리셨구나. 한 번도 안내가 오기를 기다리셨구나. 이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그래서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재단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돌아서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말씀 전하기를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